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셨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과격한 모습을 통해 유대인들과 당국자들과 긴장관계를 가지신 주님이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세례와 함께 경쟁 상대로 부각되어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신 것은 유대에 와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대표와 같은 사람인데 그에게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지를 말씀을 했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보다 많다 하는 그런 가짜 뉴스가 그들의 귀에 들어가서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고는 유대를 떠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걸음을 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쪽의 유대로부터 북쪽의 갈릴리로 가는 길은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아요. 역사가 아주 깊고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분열왕국 때의 북이스라엘이 722년, 주전 722년에 아스리아에게 망했잖아요. 그들은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사람들을 또 여기에 오게 해서 거주를 하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만 혼혈민족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도 망하고 바벨론 갔다가 돌아와서는 성전을 재건할 때 이 혼혈민족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하자라고 했는데 부정한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로 취급받으면서 거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득이 그리심산에 예배 처소를 만들고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굉장히 이 둘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는 아주 앙숙과 같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고 적대 관계가 됐습니다. 전쟁도 일어나기도 했고요. 정말 이렇게 상종을 하지 않고 멸시와 소외를 받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그래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빠르긴 하지만 언제나 유대인들은 거기를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남쪽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기 must, 반드시 사마리아로 지나가리라, 그런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사실 저희들도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아니거든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은 언제나 힘듭니다. 언제나 뜨거운 태양과 밤에 뼛속까지 떨게 하는 추위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오직 구름기둥이 가는 곳이 길입니다. 불기둥이 가는 곳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고 했을 때는 제자들이 뭐라고 할 말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무슨 뜻이 있으시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주님은 뜻이 있으시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이제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체가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반드시 통과하시기 위해 가신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어요. 주님이 목표로 한 것은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 중에서도 야곱의 운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운물 곁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한 가지 여러분, 제가 한 3번에 걸쳐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까지 통상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에서 혹시나 때가 6시쯤 되었다는 것을 해가 쨍쨍 비치는 정오라고 들으셨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남자가 5명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부정한 여자였고, 동네 안악들과 같이 얼굴 대면하기가 불편해서 남들 오지 않는 시간에 왔다, 그런 설교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유대 시간으로 하면 이 6시가 정오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간으로 하면 이 6시는 우리 시간처럼 아침 6시거나 저녁 6시예요. 이때가 저녁 6시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제자들이 지금 점심이 아니라 저녁 식사를 위해 동네에 먹을 걸 사러 간 것이죠. 대개 당시의 여행은 점심 식사할 것과 물을 준비해서 낮에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쯤에 대개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걸 사고요, 숙소를 알아봅니다. 6시쯤이면 그들이 식사할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아무도 이때 오지 않았고 사마리아 여자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여자가 남자를 이혼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을 요청하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냅니다. 여성들은 힘이 없습니다. 5번의 과정이 사연이 있겠지만 이 여성이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여성이 혼자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결혼을 통해서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또 결혼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사연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이 자기의 신상의 문제를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녁 6시쯤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들어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야곱의 운물가에서 이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족 전체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내게 물을 좀 주지 않겠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굉장히 까칠하게 그 역사적인 아픈 상처가 있잖아요, 아주 방어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아니세요?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세요? 제가 좀 더 까칠하게 했어야 되는데. 상종을 하지 않는 아주 아픈 역사의 상처를 갖고 있는 그런 말이죠.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참 우리가 참 과거가 힘든 건 알지요. 그러면서 뭔가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설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관계를 만드는 스킬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아주 깊은 응어리 같은 상처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치유하려면 몇 개월
그리고 유대 당국자들과 사마리아 지도부가 함께 모여서 무슨 굉장한 어떤 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될까 말까 그럴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넘을 수 없는 이 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갈등이나 증오, 이 뿌리를 드러내고 상담하고 치유하고자 노력하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 헛수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 것 같았다가 또 덧나고 그래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말을 들으시고 부드럽게 설득하고 뭐 과거가 그런 걸 위로하고 그러질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주 확실하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쓸데없는 여기로 시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생의 늪은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정말 수십 년 수백 년의 응어리와 아픔과 갈등을 실타래를 풀 길이 없다는 절망이 느껴지는 이 문제를 주님은 한마디로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원수된 관계를 대신 그 진노와 저주와 앙금을 다 짊어지고 처절하게 죽으시는 중보자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물어 뜨리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다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무한한 은혜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목말라서 발끈발끈 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거든요. 인정받고 싶었는데, 사랑받고 싶었는데 다 목마르니까 넘치게 다 주질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영생, 그리고 생수와 같은 성령.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방금 전까지 원수였는데 그냥 끌어안고 그 즉시 용서할 수도 있어요. 수백 년이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왜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키고 아프고 노하고 낙심되고 업앤다운 할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는데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상담도 오래 해야 되고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되고 선물도 많이 이것저것 사서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인 줄 알고 그 선물을 누가 주는 줄 알았다면 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구하면 주신다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 주간도 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뭐 목말라 하는 분도 별로 없고 작정 기도를 하자고 해도 구하는 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건 이거야. 아,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구나.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구나. 몰라서 다 엉뚱한 물 구하고 있구나. 이 물을 마시면 내가 좀 회복될 것 같은데 또 목마르구나. 우리는 설교도 많이 듣고 운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노래도 부르고 다 하지만
정작 주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는 거예요. 그 증거가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 효력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구하였다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이런저런 구찬 얘기하면서 뭐 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주님 안에는 성령이 한량없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마치 하늘 보좌에 계신 신적인 하나님의 권위와 그 뉘앙스가 느껴진 거예요. 다 모르지만 다른 분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분이라고 처음에는 까칠하게 대했던 이 여인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갑자기 주여 그랬어요. 굉장히 존칭을 한 거죠.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여러분이 야곱의 우물이 한 30m 깊이입니다.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에서 다 마셨습니다. 그 야곱이 이걸 주셨고, 이 우물을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 짐승들이 다 마셨고, 우리도 이 우물에서 마시고 있습니다. 아니, 야곱보다 크신 분이에요. 야곱의 우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내쳐졌습니다. 부정한 사람들, 혼혈 사람들, 이방인 같은 아주 같이 상종을 못할 존재들로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해요.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편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만족이 없지요. 목마름이, 늘 인정받고 싶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받고 싶고, 그래서 이들이 붙드는 것이 야곱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던 족장의 이름으로 받은 이 우물의 물을 마시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 무너져버린 상처, 범벅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정통성을 가진 어떤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한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이 중국에서 티베트로 가는 선교지를 가다가 중국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굉장히 너무 느끼한 그런 기름이 많잖아요, 중국 음식이. 그래서 여기 혹시 커피 마실 때가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셨대요. 그랬더니 와, 여러분 놀랐어요. 저도 스타벅스 커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갔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라고 그래요. 한 10년 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시진핑이 하도 요즘은 좀 다르게 하니까. 근데 스타벅스 커피점에 갔는데, 야, 여러분, 그 커피 값이요, 볶음밥 한 5배 이상 된대요. 그 당시 거기에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런데 그 한 잔을 마시려고 한 50여 명의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 중국에 그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보고 알죠. 미국의 최첨단 문화적으로 세련된 브랜드 스타벅스. 그 스타벅스를 마시면서 그들은 나는 우리 시대의 최첨단 젊은이들의 그룹 속에 속했어. 나는 새로운 시공간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야.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스타벅스 그 쓰기만 한 거, 그거를 마시면서, 그 브랜드를 마시면서 우쭐대는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을 조금 느끼는. 그런데 다음에 또 와야 돼요. 또 마셔야지 될 거 아니에요. 또 마셔야지.
야곱의 운물은 이들에게 정통성을 조금 느끼게 해주는 수치와 모멸감으로부터 나도 야곱의 조상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물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자신을 지탱하지만 또 목이 마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물도 어떤 브랜드도 여러분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야곱보다 크세요? 그때 주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이 물, 야곱의 운물에서 떠서 마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외가 없다. 세상이 주는 어떤 최고의 브랜드를 마시는 자마다 예외가 없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펑펑펑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 최첨단, 세련된 가장 아주 매력적인 문화들이 구사하는 언어들, 광고, 그 CF 속에서 들린 그런 것들을 보고 그걸 만지면서 사면서 기쁨과 희열을 끼고 우쭐거리지만 그 속에는 어떤 것도 잠깐의 유희와 잠깐의 해갈은 있지만 내 가장 깊은 심층 속으로부터 완전한 만족, 영원한 만족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경청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 때의 말씀입니다. 초막절 때에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단에 붓습니다. 근데 8일째, 일주일 지나 8일째는 가장 결정적인 끝날, 큰 날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되게 앉아서 가르쳐요, 랍비들이. 그런데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굉장히 결정적으로 너무나 너희들에게 절실한 문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내가 말하고 간절히 권고한다.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 하실 때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심에 성막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막.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잖아요. 성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막.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당신의 몸이 성전이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한 성전이 되시는, 당신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미래에 어떤 성전이 세워질지 예수님을 말한 거죠.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그 물이 점점 더 강이 되는데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발목에서부터 점점 차올라서, 그래서 그 강이 지나가는 곳에는 모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들이 지중해처럼 막 뛰면서 그 강변에는 나무들이 자라는데 그 매달 새로운 열매들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의 위대한 환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성전인 내게로 와라. 나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온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에스겔 47장도 그렇지만 많은 구절이 있지만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나의 가장 깊은 심층에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그 사람 속에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펑펑펑. 근데 이 강이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점점 더 나 개인의 성령이 임해서 막 희락과 평강과 막 어쩔 줄 모르는 감격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복수입니다, 여러분. 강들, 내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쳐서 이제는 밖으로 흘러넘쳐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이 강이 충만한 성령이 나오는데 말을 하면 말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힘을 얻고, 그 손을 얹어서 이렇게 붙들어주면 거기서 생수가 전달되듯이 소망을 얻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고, 내 배로부터 생수의 강들이 솟아나서 넘실내서 그 주변의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며 소생하며 고기들이 우글거리듯 기쁨이, 희락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딱 들어서면 확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렇게 되리라. 내가 만약에 이 선물을 알았다면 간절하게 내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주님도 모르고 이 선물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내주하고 계신데 왜 우리 이렇죠? 성경에 분명히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쳐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죠? 제가 이 문제를 고민했어요. 근데 이번 달 생명의 삶 첫 페이지를 좀 읽다가 와, 정말 귀한 말씀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나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쓴 칼럼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걸 알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올해 여러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주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해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했는데 실제는 하루 종일 자기를 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입장, 자기 처지를 보면 화가 나고 낙심이 되고, 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왜냐하면 성령이 다 내주하고 계신 건 분명한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나 자신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서로 인간적이고 낙심이 되는 거죠. 이분이 이런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해결책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고 생수의 강이 철철 넘치는 분이잖아요. 주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주님이 어느 동네에 가시면 막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귀신들이 막 떠나가요. 소리치면서.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요. 그 동네 전체가 뒤집히듯이 바뀌어요. 주님에게서 임재가 막 흘러넘치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게 이런 건데, 그런데 나를 보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하루 종일 24시간 자기를 봐요. 그래서 더 낙심을 해. 그리고 또 우리를 서로 봐요. 서로 낙심해. 그러고는 뭐 다 그런 거지. 그러고 살아가는 게 이민교회, 한국교회. 그래서 교회를 봐도 낙심이 돼. 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거든요.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돌아가시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반드시 가리라 하고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반드시 베들레헴 교회 교인들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라고 오늘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를 아시니까.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나 스미스가 해결책을 찾았는데, 그것은 기독교 작가 애들레이드 플록터라고 하는 분을 그 글을 읽다가 딱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신을 한 번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라 그랬대. 자신을 반성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탄식하는 거 때론 해야 되지요. 회개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10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영혼에 큰 울림을 주었고 비참함에서 오랫동안 허우적거리게 만들었던 자기 점검과 후회의 습관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었다. 그것은 놀라운 구속의 경험이었다.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자아를 수백만 번 바라보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한 번 바라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을 봐야만 우리 속에 목마름에 대한 감각이 회복이 돼요. 목마른 자는 내게서 마시라고 그랬죠. 목이 안 마른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마시라고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목이 말라야 돼. 어떻게? 성령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보니까 와우, 저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때 감동과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거의 유일한 실말입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가 다음 주 오순절 강림절을 앞두고 일주일 남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갈망하세요. 그게 안 되면 목마르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나를 알았다면 내게 구했을 것이고 내가 이것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이번 주에 사마리아 여자인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들은 말씀 적용하면서 이 한 주간에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비비